자, 이제 저희는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안에서 위치를 찾고 시기적으로 때를 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그게 속 알맹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창조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창조 목적. 하나님의 명령이 창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 목적을 아담이 받아들이면 아담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믿음으로 창조 목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아담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이쪽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 창조 목적을 네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창조 목적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피조물과의 사랑, 같은 부부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사랑까지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명령하시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아담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이루는 청지기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즉각적으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담이 죽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 죄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죽음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 속에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담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지금까지는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선악과를 먹고 그의 영광의 몸이 사라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두려워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제가 성경절을 찾아두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네 번째 슬라이드 밑에를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벗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덧입는다는 말은 생명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하면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 조사하신 후에 그 죄의 책임이 뱀으로 상징된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제2의 축복을 주셨고 언약 저주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언약 저주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저주로 나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제2의 축복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너희는 생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뱀을 마지막으로 저주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제 아담 하와는 이렇게 멀리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창조 목적에 이를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다시 한번 구속을 통하여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안식일의 의미 속에 창조를 통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이 의미에 구속을 통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는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여기에서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표도 되지만 구속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을 때 아담이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았을 때 그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산자의 어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아담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까지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어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대단히 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이 대단히 성서적입니다. 여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 이름이 없었을까요? 안식일 계명에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짐승이라도 안식하게 하라 했는데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숫자 카운트해도
여자는 카운트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둘이 한 몸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부는 하나로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도 사실 지금까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확실한 표징으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의는 생명이고 죄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그것의 특징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의 마지막은 벗어나는 것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핵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둘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도표를 또 여러분의 도표를 잘 살펴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을 2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구원해주라는 사실을 아담이 체험했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상이다 라는 칭호가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 방법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으로 똑같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2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2가지 공통된 사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와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2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공통점은 생명입니다. 생명. 의는 생명이라고 정의 내렸죠? 기억이 나시나요? 의는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관계입니다.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여호와로부터 시작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담이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삭 탄생이지요. 이삭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너무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포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산력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에게도 생산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라가 잉태를 하고 내년 이맘때쯤 약속했던 그 너의 씨,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잠깐 여기 계세요. 그리고 사라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가서, 차마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는 없고 바깥에 뒤돌아가서 둘이서 웃음이 멈출 때까지 한참 웃고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도 가끔 이렇게 웃기실 때가 있습니다. 저기 이스마엘이는 어떻게 잘해주시죠? 저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깊은 사정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안 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를 기다렸느니라. 내가 그때까지 기다렸느니라. 젊을 때 낳으면 유전적으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안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이 이삭은 유전 법칙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력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지식으로 깨닫고 믿은 것이지,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믿음으로 붙잡은 게 아니었어요. 사후에 믿은 것이었어요. 사후에 깨닫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나요? 안 흔들렸습니다. 혹시 지난번 사건 때문에 사라가 발목을 잡을까 봐 이번에는 사라하고 상의도 안 했습니다. 곧바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흘 길 그 먼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했는가?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소를 지을 때 모리아산에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와 사라 제물 사건을 같은 장소로 택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미 자식 이삭은 죽은 자식. 3일 동안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던 거죠. 이 아버지의 믿음 속에, 심령 속에 이삭은 사흘 동안 죽은 자식이었어요. 두 사환하고 같이 갑니다. 죽음의 장소로 가는 길에 엑스트라가 2명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두 강도와 함께 죽음의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삭이 고뇌에 찬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오늘 혹시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처럼 저를 제물로 드릴 것입니까? 아주 고뇌에 찬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삭의 그 질문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그 떨리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음의 나무를 친히 지고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체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음의 나무를 친히 지고 올라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얻으시는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오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 꽂으려는 순간 그만 이만하면 되었다.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수양을 가지고 제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는 스톱, 이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하셨지만 당신의 아들에게는 스톱 사인을 안 보내셨어요. 많은 천사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이 마지막이 해피엔드로 끝날 것으로 상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에게는 스톱 사인을 안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될 터인데 실제로 왜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모든 자기들의 의심을 다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확실하게 체험한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시험에 낙제하고 깨달았지만 이번에는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미리 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미 아담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에게도 있었던 일.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속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인정할 때야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0쪽에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가 생명이고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가 강조하는 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두 번째 구속에 관한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부활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 여자의 후손을 힘입어 살 수 있다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부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이야기, 이것이 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의는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특별히 여러분께서 9절과 10절을 잘 보시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뜻입니까? 부활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 로마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로마서가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담이 믿었던 그 사실을 로마서는 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밝히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면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주어지는 두 가지 방법은 창조와 구속입니다. 이 창조와 구속이 표로 나타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속 내용은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 공부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곳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헌신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역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사실을 공격하겠습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 생명의 관계 속에 있다면 사탄이 믿는 자를 시험할 때 이 본질적인 것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천연계를 통하여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마지막 시험도 재림의 이 부정적인 징조는 사탄이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징조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이 소유물에 관한 시험이 왔을 때 욥이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이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나에게 지금까지 이 모든 소유를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한날 한시에 다 취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많이 감동을 받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봉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안 온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 교회가 건축 중입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업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런 믿음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적신이 모태에서 나왔사오니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또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니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배대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 이제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줍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기 2장 7절.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악창이 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에이즈 정도 될까요? 이제 불치의 병에 든 것입니다. 그가 기화로 임시 방편으로 이 상처를 긁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가려움이나 조금 달래기 위해서 기화로 그 가려운 것을 긁고 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생명에 관한 시험입니다. 바로 이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은 생명에 관한 시험입니다. 욥이 시험에 걸려 들었습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찾지는 않았지만 욥의 친구들이 다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차례대로 다 와서 한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로님이셨던 이 욥을 위로하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 장로님, 지금이라도 낫고 싶으시면 숨겨놓은 죄를 해결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장로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듯 보였지만 장로님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었군요. 지금이라도 그 감추어진 것을 해결하시지요. 차례로 와서 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 욥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연합회장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히려 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마음을, 속을 뒤엎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안 보이는 곳에서 죄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벌이 내리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중요해요. 심판이 중요해요. 공정한 심판이 중요해요. 공의로운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마지막은 심판인 거예요. 욥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공의로운 저울에 한번 달려봤으면 거짓이 없는 그 공의로운 저울에 내 속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내가 달아봐서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속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 양측 사이에 손을 얹고 나를 심판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무도 자기를 공정하게 심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욥기 19장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이 나의 속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직접 한번 만나 주시죠. 욥기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절 이하입니다. 3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십니다. 38장 4절의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계속해서 묻습니다. 39장 1절 산에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기 하마가 악어가 그 굉장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네가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은 것의 공통점은 다 생명에 관한 걸 물었습니다. 네가 생명의 시작을 아느냐? 그 생기왕성한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네가 아느냐? 얼마 동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나아지는지 네가 그 모든 비밀을 아느냐?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욥아,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너의 생명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나의 생명 때문에 이처럼 고민하고 이처럼 시험을 받는데 저는 생명에 대해서 시작도 모르고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잉태돼서 어떻게 생명력이 보존되는지 저는 생명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합회장님이 와서 설교하고 연합회장님이 와서 설교해도 난 회개할 거 없습니다. 왜 남의 속을 뒤집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저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나 욥이 마지막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욥이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제넘게 생명 때문에 고민을 했군요. 생명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고 주제넘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제가 고민하고 이처럼 많은 시험을 스스로 당할 수밖에 없었군요. 제가 하나님 주제가 좀 넘었습니다. 욥이 입을 다물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2배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자식은 2배가 아니죠. 잘 아시죠? 왜냐하면 그 자식들은 하늘 가면 다시 볼 거기 때문에. 다른 재물은 다 2배로 주셨는데 자식도 2배로 주신 거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이 생명인 것처럼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의 마지막 또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 마지막에 욥처럼 인류 전체가 동시에 시험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세상 역사 마지막에 사탄이 전 인류를 동시에 시험하는 때가 옵니다. 사탄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 첫 번째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받았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재물에 관한 시험입니다. 소유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많은 사람이 흔들릴 것이지만 적어도 재림교인들은 이 시험에 많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지금 이 소유물에 관한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고 이 소유물에 관한 것에서는 여러분이 다 시험을 받고 있으되 다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째 시험은 욥에게 왔던 것처럼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내려집니다. 극심한 시험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리니 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잔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죽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당장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예. 영원히 죽든지 당장 죽든지 어쨌든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극심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욥에게 그처럼 큰 시험이 되었듯이 다른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합회장님도 설명할 수 없고 연합회장님도 대신할 수 없는 개개인이 당하는 극심한 시험입니다. 생명에 관한 시험입니다. 시험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사탄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제가 인을 받았다는 말에 예언의 신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 상태. 인을 받았다는 말의 뜻은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상태를 인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 받은 자는 사탄에게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만 짐승의 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속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창조주를 믿는 믿음과 구속주를 믿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 둘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생명의 시험을 걸어올 때에 우리가 그 생명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표는 사탄아, 생명은 여호와께 속해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 한 가지 외에는 이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욥이 극도의 시험 가운데서 회개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은 결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스스로 계신 분, 그 사실을 그가 경히 여겼기 때문에 이 시험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를 통하여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공개하시고 이것이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하나님의 인으로 세상에 공개되어져 있는 기별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을 처음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선지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화이트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창조, 즉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영원한 복음, 이것이 셋째 천사에서 하나님의 인으로 공개되는 이 모든 구조가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날짜라면 이 안식일이라는 날짜 속에 들어있는 속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짐승의 표를 이기는 세상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 속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나머지 때나 그 시기나 여러 가지는 제가 볼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바로 직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에 미국의 개신교회는 재림운동을 하는 신자들을 추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던 미국의 개신교회는 바벨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섭리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하늘의 성소가 열리고 하늘 성소가 공개될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성소가 열리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에 화이 선지자에게는 하늘의 지성소에서부터 십계명 돌비에서 빛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계시가 보이고 특별히 넷째 계명에서 밝은 빛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미국의 개신교회는 재림운동을 하는 신자들을 추방시키므로 일요일이 우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늘 성소가 열렸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다시 한번 세상 역사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지성소가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고 선지자에게 하늘의 계시가 임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개신교회는 이 남은 무리를 출교시키므로 그때부터 일요일은 우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짐승의 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와 둘째 천사가 경고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까지 지금까지 바벨론 안에는 신실한 개신교의 신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에 흩어져 있던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우상화하기 시작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생명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바벨론 안에 숨어 있던 마지막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림 신자들을 속히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교회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남은 무리를 일으켜 세워서 이들을 부활시키고 하늘로 승천시키는 그것이 11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활 승천해서 1844년 12월 달부터 이제 화이 선지자에게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속히 남은 무리는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남은 무리를 집결시키는 그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만 깨닫고 있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과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많은 사상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이 임박한 재림과 그것을 전했지만 드디어 안식일의 진리가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 이 남은 무리에게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화이트 선지자에게 안식일이 참 하나님의 인이라는 계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망에 빠져 있던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던 많은 신자들이 안식일의 빛을 따라서 하나둘씩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불과 한 20년 안에 이 실망했던 재림 신자들은 한 조직을 이루게 되고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이 마지막 무리를 탄생시키는 마지막 기별이 안식일 진리였습니다. 이 안식일 진리가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때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졌을 때 일요일은 이미 짐승의 표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개신교회를 들어 쓰셨습니다. 천주교에서 나와서 꾸준히 작은 빛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하던 개신교회를 지금까지는 자기 백성으로 들어 쓰셨지만 이 남은 무리를 출교시키는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국의 개신교회는 바벨론화되기 시작했고 바벨론 안에 의인들이 사라지면서 바벨론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마지막 현대 진리로 불러내실 때 이 안식일 기별, 안식일 회복으로 불러내셨고 이것이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는 경배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에 관한 관계 이것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원장 선생님에게는 너무 죄송하고 저에게 끝까지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천사 시작 부분까지만 제가 했고 좀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언제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후반부 계시록 14장부터 마지막까지 언제 또 한번 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안식일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을지라도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력을 우리가 체험으로 알았사오니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며 사탄의 공격 앞에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하는 자로 꼭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죽지 않고 살아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을 지키시고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